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박 PD. 허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 목회자라고 부르는, 성직자라고 부르는 목사의 역할, 목사가 또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지, 목사의 의미는 오늘날 현대사회에 무엇인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요새 개혁하는 친구들이 성서에 목사라는 호칭이 없다, 이렇게 성서에 호칭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그럼 뭐 성경에 없는 게 한두 가지예요. 호칭이 없는 게.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 목사가 과연 뭐냐, 기독교에서 목사가 뭐 개신교에서 뭐냐,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결론을 먼저 딱 얘기하자면 목사는 성직자나 사제가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니고. 성직자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라고 하는 개념을 아까 말했던 초창기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성전 종교적 개념에서 가져오면 이 곤란하다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제사의 주체가 목사냐? 라고 물어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의 개념을, 개신교적인 목사의 개념은 사실 무엇과 제일 가까웠냐면, 저는 무교에서 무당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거예요. 평소엔 자기를 하죠. 무당도 자기 살을 사고. 요새들은 다 점쳐서 먹고 살지만, 사실 옛날엔 무당들이 농사 짓고 일을 하다가 구슬 지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 무당 일을, 자기가 일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사사네요. 사사죠, 사사. 어떻게 보면 구약의 사사 개념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부름 받았을 때만 종교인. 그러니까 이제 매주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제가 이제 공부한 신학 전통에서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전도자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 내 일을 갖고 살다가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자기 집이나 혹은 남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까지가 목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축복권이니 이런 건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무당들 같은 경우도 보면 어떤 자기 공부를 또 더 해갖고 어떤 그런 수양을 샀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 다른 그냥 일상 삶 살다가 그렇게 일을 하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이게 이제 종교가 가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속 얘기를 무당 비유를 들지만, 무당하고 다른 이유는 무교도, 우리가 전통 우리 종교를 무교라고 하는데, 무교라는 종교도 상당히 타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변질되어 온 종교죠. 이게 왜냐하면 과연 종교에서 종교인이, 성직자라 부르는 종교인들이 그렇게까지 평생을 자기를 갈고 닦아 수양해야만 하는 직업이냐? 직업이라 해도 그거냐? 라고 물을 때 저는 아니라는 쪽이거든요. 이게 딱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신을 오해하니까 생기는 개념인데, 인간이 신을 부를 수 있어요? 원하는 시간에? 무당들이 불러오는 그런 신들이 있잖아요. 있죠. 네. 자, 그러면 왜 부르냐는 거예요. 아무 때나? 누가 아프거나, 혹은 가족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신을 요청하는 거죠. 요청해서 그 요청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자기를 갈고 닦아 기도하고 애를 쓰는 거지만, 사실 이게 뭐랑 똑같냐면, 신은 막 그런 얘기 있어요. 뭐 신한테 열심히 가서 빌면은 뭐 3000배를 해야 신을 뜨고 쳐다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도 딱 종교가 갖고 있는 가장 저열한 논리죠. 인간은 죄가 많고 불확실한 그런 존재고.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 도와주고 싶은데, 네.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굳이 열심히 재벌이 될 필요는 없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 단지 지금 내가 있는 거에서 조금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나눠주면 되지, 굳이 재벌식이라 돼가지고 꼭 그걸 하려고 남 베풀기 위해서 재벌이 되려고 할 그럴 필요는 없다. 좀 그런 네. 정도면 될까요? 인간의 노력으로
신과의 관계를 확장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그쵸. 지금 내가 있는 깜냥껏 내 삶 안에서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안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망하는 거죠. 무조건 욕심 부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서도 그렇고 어느 종교나 욕심을 굉장히 경계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목사라고 하는 이 업도 자기의 어떤 흔히 요즘 얘기하는 자비량 목회가 뭐 어떤 하나의 원형이다 아니면 본질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게 뭐 그렇게 그럼 목적으로까지도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목적으로 목적으로까지도. 왜냐하면 그런 방향- 종교가 목적이면 안 돼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예, 된다. 인간은 태어나서 내 밥벌이를 하고 내가 이웃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적어도 남한테 도움을 못 주더라도 남의 피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삶을 영위하는 게 당연한 임무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남한테 짐이 되면 안 되죠. 근데 목사가 예를 들어 성직자라고 일을 아무것도 안 해. 그럼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종교, 성직자들이 자꾸 구약을 끌어오는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구조를. 내 족은 너희는 일하지 마. 나머지 족속 일해서 너희 갖다 주면 너희는 그것 먹고 기도만 해. 성전 일만 봉사해. 이렇게 놀고 먹는. 예? 근데 너희들 자기네 녹을 먹는다고 안 하죠. 우리는 신을 위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신을 위해 열심히 생긴 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그냥 자기를 수양하고 뭐 평생 토하면서 기도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인 어떤 그 구조, 네. 지향해야 할 구조는 알겠는데 현실에서 그렇다면은 과연 목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 한다면 목사를 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어지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서구 기독교가 갖고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목사는 성직자는 우리 전통에서 우리 문화적 성직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라고 신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잖아요. 종교는 원래 신이 불러서 인간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거를 종교라고 부르는 거지. 그게 종교적인 역할을 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전문가라는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이걸 전문가라고 부른다면 신의 음성을 듣고 들을 수 있고 신이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뭔지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특별한 재주를 가진 사람을 신이 선택한 사람이 있다는 게 종교인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잖아요. 내가 일정 공부해서 내가 종교 그리고 나는 놀고 먹겠다는 거예요. 신의 음성은 들리는 그럼 종교가 왜 그럼 인간 사회에서 일을 하는 거를 관장하는 건데 굳이 그게 종교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전혀.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타난 뭐 모세라든지 수많은 선지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부르잖아요. 적어도 부르잖아요. 예, 선택하는데 부르잖아요. 예, 이제는 그거마저도 없다. 없죠. 그걸 상실한 종교니까. 기독교가. 반면에 우리 종교 문화에서는 있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이제 너무 장세 속에 많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신은 부른단 말이에요. 인간을. 왜냐하면 신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아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없진 않단 말이죠. 인간도 세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형하고 동생하고도 2, 3년 터울이 지면 세대 차이가 생기는 판인데 우리가 신을 조상으로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하고 신하고 존재 사이의 세대 차이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중재해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잖아요. 이게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제도들을 만들고 규칙들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게 종교가 아니고 종교란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이제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대단히 이상적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신학교도 다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거기서 다 길러내고 교육시켜갖고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시스템화 돼버린 선태죠. 사회가 예, 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다시 되돌려야만 하냐? 해체해야죠. 저는 해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그게 서구 전통이잖아요. 예, 예. 서구에서 신학교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신학교에서 목사를 키워낸다는 법은 그거는 사실 언어도단이죠. 그거는 내 종교가 이미 종교 배경이 다르고 베이직이 다른데 한국에서까지 미국식으로 목사를 키워낸다? 글쎄요. 제가 이거 이제
우리가 앞 시간에 찍었던 영상과 지금 이야기를 계속 쭉 연결해서 보면 너무 급진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급진적이죠. 이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것 같습니다. 예, 궁극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잘 안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목사를 해야 된다면 사실상 우리 땅에서 더더군다나 야훼는 우리의 창조주가 아닌 상황에서 네. 야훼의 부름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이게, 슬픈 이게 슬픈 문제거든요. 얘기라고. 왜냐면 우리가 제가 아직도 한국은 식민지 땅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제국주의 종교가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국주의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이 일제 식민지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 애들하고 우리하고는 이게 생각이 비슷해서 제가 일본말만 기가 막히게 하면 일본 놈인지 아닌지 아무도 몰라요. 확인 불가하잖아요. 일본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 평생을. 이름 바꾸고 숨어 살면 이름 싹 세탁하면 되는데 원래 제국주의 종교는 피부색으로 결정나는 거거든요. 백인과 흑인이라고 하는. 아무리 흑인이 날구겨도 백인이 되지 못해요. 이게 제국주의 종교인데 우리는 그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마치 백인 종교를 가져다 쓰면 백인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바나나족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나나족이 된단 말이에요. 바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감자나 고구마가 어떻게 바나나가 돼. 아무리 색깔을 칠해도. 그렇습니다. 요 논의는 뭐 이미 끝까지 다 온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현실에 이제 이미 신학교도 다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문제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저는. 자, 제가 말했듯이 이 예배의 대상이 우리의 하늘님이라고 했을 때 예수는 기억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기억하는 행위에 충실하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예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싶어 했는지,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더불어 살라고 했는지 하는 말씀만 잘 지켜 사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뽑아놓은 목사들에 있어서는 성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괜히 여기서 무슨 영적인 걸 추구하고 신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안 되는 걸 추구하지 말고 가능한 거. 할 수 있는 것만. 예, 청빈한 삶을 살아가고 어렵지 않잖아요. 이웃을 도와주고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내가 노동해서 땀 흘려서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해결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럼 왜 목사는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놀고 먹으면서 교인들을 주는 헌금으로 내가 호의고식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사택 얻어 살고 자식 유학 보내고 이런 거를 목사라고 꿈꿨다고 하면 진작에 그냥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아니 뭐 그런 물론 그런 이 속된 부류들도 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좀 건전한 목사들 부류 속에서도 지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할 그런 부류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네들이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더라고요. 네. 대단히 건전한 네, 대단히 목사라고 건전한. 할지라도 너 바깥에 나가서 네가 일해갖고 다 벌어먹고 일월만 예배해봐. 안 그렇죠.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왜 예수교냐고 왜 기독교 예수교라고 부르냐는 거죠. 예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을 거면 예수의 명령은 되게 간단해요. 제자들한테 원하는 건 일반 신도가 아니고 일반인이 아니고 자기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한테 굉장히 간단한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옷 두 벌 필요 없다. 신발 2개 필요 없다. 돈가방 필요 없다. 오늘 먹을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거잖아요. 그래야지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신학교 갈 필요가 없잖아요. 아니, 신학교에 가서 뭘 배우냔 말이에요. 서양사, 서양 철학사, 서양 교회사, 그 다음에 서구 신학자들 얘기한 교리, 신학. 이거 배워서 이거 가지고 한국 사람하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지, 뭐. 나는 이거 배웠다. 학위가 이거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산에 가서 바람길에 들리는 하나님의 숨결 이런 헛소리나 스스로하면서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포장이 나오는 거죠. 이거 얘기 진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여기서 더 나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돌아왔어. 이건 아까 제가 말대로 궁극적인 이상이라면 예.
현실적으로 목사라는 것이 목사들이 말고 상당히 많은 평신도들이 보시니까 평신도에 입장에서 목사는 특별하다고 보지 마라. 특히 개신교 전통에서는 만민사제라고 하는 선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민사제라는 것은 목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성직자가 특별히 필요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모두가 다 목사일 수 있고 모두가 다 평신도라는 거죠. 사제나 제사장이라고 부를 만한 특권을 가진 계급은 없는 것이 개신교라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목사라는 것은 사실 개신교에서 성서에서 목사가 있다 없다가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종교 개혁을 한 개혁의 정신을 개신교라고 얘기한다면 순수하게 그것만 봤을 때는 목사라는 직업은 사실은 없다는 거죠. 모임의 리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개신교가 되면서 이런 생각을 전파하는 전문가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게 목사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뭐 가르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라는 얘기 많이 하죠. 예. 뭘 가르칠까?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라는 직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개신교가 종교 개혁은 했지만 교리적인 거는 몇 가지 개혁은 했지만 사실 성직 제도를 개혁하지 못했거든요. 사제들이 갖고 있는 권한을 그냥 다 가져왔으니까. 사제 권한이면 별거 있어요? 세례할 때 세례 권한, 설교하는 설교권, 축도권. 만민사제는 이게 없다고 선언한 건데 루터도 안 버렸어요? 또 담임 목사만 하잖아요. 그것도 부목사도 안 돼. 네. 안수받은 딴 목사 안 되고 담임 목사.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이게 이제 성전 종교 제사장 전통의 대제사장. 그 밑에 그러니까 제사장도 계급을 쭉 두는 거죠. 그래서 대라고 붙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성공회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성공회는 개신교와 달리 앞에 이렇게 제단이 식탁이 있어요. 주의 식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다른 거는 다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물은 관할 사제가 축성해서 기도해서 성스럽게 만들 수 있는데 이거는 주교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주교 밥상인 거예요. 내가 이거는 관할 사제 밥상도 아니고 이게 철저하게 계급적으로 이렇게 이 밥벌이 조직이잖아요. 밥벌이 조직. 수직돼 있는 피라미드형의 밥벌이 제도가 그러면 만민사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는 말이에요. 밥벌이 이 피라미드 구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만민사제잖아요. 그 개신교 목사의 정의는 여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개신교니까. 너희가 개신교라고 얘기를 하니까 적어도 목사라고 하는 일을 찾으려면 적어도 피라미드 구조가 아닌 수평 구조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찾으라는 거죠.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오히려 이제 뭐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홀가분하죠. 저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목회자로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잘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과제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된 사명이고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것이 답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길을 들어섰어. 뭐 그것까지 뭘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슨 이유가 있겠죠. 신학하고 목사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데 들어와서 내가 공부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들어왔구나, 이게. 그러면 이 일을 그만두든가. 아니면 원래 이 종교가 추구하는 방향대로 따라가는 게 옳은 거잖아요. 관습대로 이게 잘못됐다고 알고 있으면서. 이게 그나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구매가에 들어갔더니 돈 봉투 받는 게 의뢰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 하셔서 아시잖아요. 선생님들 촌지 받는 거 누구나 다 받는데 근데 그럼 나도 촌지 받는 게 당연할 수 있냐는 거지. 뒷돈 챙겨야 돼요? 목사한테 지금 사실 원하는 건 그 정도의 간단한 양심이에요. 너희가 그걸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공부했고 너희가 개신교의 개혁 정신이 뭔가를 최선도 배웠다면 너희가 지금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해야 될 행동은 아주 원차적으로 분명한 게 있다는 말이죠. 그것마저 안 지키고 은근슬쩍 관행을 따라가면 저는 카톨릭 신부들한테 이러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걔들은 사제니까. 사제는 또 달라요. 사제는 만민사제 전통이 아니고 자기네들은 공식적으로
자기네들은 이 성전 종교 전통을 따라서 자기네들 구별된 사람을 얘기하고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뭐 그거를 그렇게 믿는 신도들이 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한정은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제도 아닌데.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예, 실제 이게 이제 목사하면 뭐 평신도야 관계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평신도 중에 목사가 나오는 거니까, 네. 예, 앞으로 목사를 하실 분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길을 택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